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오늘 또 평안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인물 설교 오늘은 세겜입니다. 디나를 괴롭힌 인물,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세겜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아주 좋은 땅입니다. 부유한 땅입니다. 그 땅 이름이기도 하고 그 땅의 주장인 지도자인 세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함의 후손이고 아주 토착 정착민입니다. 가나안을 대표하는 당시 세겜은 가장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성경에 불행한 인물이 있고 축복된 인물이 있는데 세겜은 정말로 불행한 인물이에요. 왜 불행한 인물인가? 세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째, 세겜은 디나를 강간했다. 그래서 2절에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못된 죄가 강간죄잖아요. 강간했다. 끌어들여 이 말은 세겜이라는 뜻이 어깨란 뜻이라고 그랬죠. 폭력적인 방법으로 두 사람의 어떤 의견의 일치가 아닌 강제적인 방법으로 오늘 용어가 성폭력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이 샤카브라는 단어가 눕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을 말하는데 이것이 또 그 죽음이라는 그런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입장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오늘 디나를 괴롭힌 거예요. 성폭력을 한 거예요. 죽음의 상황. 딸 디나 입장에서는 죽기보다 못한 어떤 수치. 이런 것을 오늘 이 단어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인간이에요.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라도 인류사에 있어서는 아니 될, 이 땅에서도 정죄받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기서 추장이라는 단어는 추장 그랬는데 세겜의 추장인데 오늘날 말하면은 대통령보다 더하죠. 3권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겜이 권력도 있죠.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고 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을 못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에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권력이, 그 부여가,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더 타락하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밖의 사람들의, 마귀의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왜 하나님이 기록했느냐? 강간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7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7번째 간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더 강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여자를 보고 바라볼 때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했다. 이것은 신앙적인 무서운 죄악인과 동시에 인륜적인 세상적인 무시무시한 죄악입니다. 부부간에 돈독한 사랑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짝지으신 일남일녀의 이런 질서를 깨버린 여기서 파괴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가고 남편이 불행하고 아내가 불행하고 자녀가 불행하고 사회가 불행하고 국가가 불행하고 그래서 모든 종교들도 성의 타락은 국가가 멸망한다. 지금은
정말 이런 문제를 참 입에 거론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모든 문화가 세계 타락 문학으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귀가 과학의 발달, 지식의 발달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막는 이런 불행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좋은 의미도 있지만 선교하는데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너무너무 불행하죠. 어떤 책 이름이 보세요. 하도 신기해서 나의 값비싼 수업료. 책 이름이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학비를 보려고 이런 매춘에 나선 여대생의 간증기가 책 이름이 나의 값비싼 수업료. 그래서 세상이 가는 것이 어디냐? 목적이 어디냐? 돈의 목적이 어디냐? 권력의 목적이 어디냐? 명예의 목적이 어디냐? 막다른 길이 어디냐? 오늘 세겜의 죄악입니다. 예수님만이 이것을 이겨주는, 복음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욱더 고급스러운 지능적인 나타나지 않는 범죄가 되지, 위장하고 살지. 예수 밖에는 결코 이러한 죄악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13장 9절 13절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낮에서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세까지 말며.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가 저는 이 성타락을 보면서 틀림없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타락하고 마지막 때는 케라를 사랑하고 다 틀림없다. 우리 성도들을 건져내야 된다. 강단에서 강력한 말씀이 경고돼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 이것을 깨우쳐줘야 된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을 줍니다. 할렐루야. 예배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리면은, 천국을 잃어버리면은, 예수를 잃어버리면은, 예배의 방법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세상으로 그만 유혹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세겜을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가를 보고 마지막 때 특히 우리 자녀들 참 조심스러워요. 전 믿고 싶지 않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은 그 어른의 세계를 다 보고 경험한다고 하니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사고를 갖겠습니까? 건전한 부부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부부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세겜처럼 행여라도 우리가 미혹받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겜의 두 번째 범죄, 야곱의 가축과 재산과 짐승을 욕심을 냈다. 23절. 그러면 그들의 가옥과 재산과 그들의 또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디나를 겁탈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디나를 데려오면 결혼을 시켜주면 내가 결혼하게 되면 야곱의 그 재산도 다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욕심의 죄, 탐심의 죄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 없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겜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사통팔반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무역의 중심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거기는 각종 좋은 것이 있었고 세겜 추장하면은 부를 상징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땅에 와서 한 10년쯤 됐을 거라고 봐요. 주석가들은 10년쯤 돼서 가장 좋은 땅 야곱이 부여했거든요.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부여는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파멸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는 인생이 다 가버립니다. 그걸 후회할 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세겜 추장의 탐심죄는 이 세상의 물질이 부여가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밖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갖다 주느냐? 그걸 탄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그러는데 왜 구약에서 그토록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에 대해서 강력하실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에우 왕 한 사람만 빼놓고 전부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남쪽 유다도 여호사밧을 비롯한 한 대사람 왕 빼놓고는 전부 우상 숭배. 이 우상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탐욕입니다. 더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자기의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무엇인가 더 쌓고 무엇인가 더 소유하고 싶은 바로 오늘 세겜과 같은 마귀의 그런 사상,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철통같이 하나님이 경로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리치스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생소할 겁니다. 리치란 말은 부자란 뜻이에요. 리 뜻이다. 신간인데 지금 세계 신 부자들의 삶이라는 내용을 이 책에 딱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네요. 그 중에 팀 블릭셋이라는 사람이 내용을 썼는데 집이 3만 피트 초호화 저택, 그 다음에 그 건물은 5성급 그 호텔, 우리 호텔이 있죠. 5성급 그러죠. 별 5개. 그 수준의 내부 시설. 그 다음에 손님용을 해서 별채가 12채, 수영장이 2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원형극장이 하나, 지하 연회장이 하나, 10홀 골프장이 하나. 이 책 내용을 팀 블릭스 이 사람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분이 자기 아내 한 사람을 위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그 아내를 바라보며 진실한 애정을 느끼며 정말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곧 죽어도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을지 몰라요. 시간은 잠깐이에요. 잠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세겜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 뭐냐 말이에요. 그렇게 위대했던 야곱도 불리해지니까 그렇게 사모했던 이 팔레스타인에 갔거든요. 10년 되니까 타락해보잖아요. 불리해지니까. 그 다음에 신상을 섬기고 귀걸이하고 사치하고 10년 동안에 이기지를 못한 거 야곱이라는 거. 우리가 물질을 이긴다는 거, 내게 주신 직장과 사업과 이 생업의 이 현실을 정말로 예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이긴다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 하나님은 특히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왜 안 주시냐? 주시면은 다 넘어가 버려요. 다 넘어가요. 여러분들, 초호화 저택을 주면 그 관리하느라고요, 번뇌가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많은 복잡한 사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전부 잃어버려. 다 잃어버리고.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들이요, 이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함이라. 마땅함이라.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나와서 가족 헌신할 때는 부부간에 주여,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요? 우리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요? 세상은 파멸이지만은 우리의 복음은 우리에게 만족과 모든 걸 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소리치고 부부가 불쌍히 살면 안 돼. 서로 만족하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종종 성도들 간에 폭력을 행사하고 싸우고 사이가 안 좋다, 그런 분들 다 압니다. 당장실로 불어낼 겁니다. 정말로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내는 순종하고, 짧은 세상에 쳐다보면 눈물이 나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 아내에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에게 기쁘게 할까? 그래야 유혹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나는 요즘 산을 갑니다. 새벽에 맞으면 산에를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큰 산에를 가려고 시도를 해봅니다. 원체 시간이 없잖아요. 왜 성경에서는 다 산이었을까? 왜 성경은 산이었을까? 에덴 동산도 산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구원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8가족을 아라랏산으로 산에다 내려놓잖아요. 아브라함도 산이고, 다 산의 역사예요. 모세도 산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도 시내 산에 있다가 끌어냅니다. 왜 산이었을까? 예수님도 산에서 사역했단 말. 갈릴리 바다가 산속의 호수다 그 말. 겟세마네 동산, 절대로 예수님 바닷가에 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학교는 절대로 바닷가에 안 보냅니다. 산이나 이런데, 교육시설 있는데 이렇게 보냅니다. 절대 바닷가 위험하고, 거기 가면은 바다는 이 타락을 상징한다. 그래서 제가 늦게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물과 건강, 산과 깨닫고. 산에를 갈 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새벽에 마치고 달려갑니다. 바로 뒷산에. 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땀을 쫙.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제서 산을 알게 했을까? 마지막 때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왜 산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요즘 내가 상당히 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또 시작했습니다. 성경과 산.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건강도 좋고 신앙적으로 좋고, 하나님이 산에서 만나주셨는 의미를 누구한테 설명을 못 하겠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을 말하고 싶어요. 산에 가면은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원하시면 내가 그냥 미안합니다, 이 목사가 사생활을 이야기해서 딱 가서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 당신 사랑한다. 한 가지 내 소원 좀 들어주라. 당신 산에 가야 된다. 내가 처음으로 무릎을 한번 꿇었습니다. 하도 안 들으니까. 그것은 무엇을 내가 말한가요? 목사가 무릎 꿇었다니까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괜찮아요? 나 당신 사랑한다. 당신 건강해야 된다. 나 당신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다. 당신이나 나나 먼저 가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하자. 이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주고 싶어서
계속 이야기해서 안 들으니까 내가 무릎을 꿇었다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대답 안 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난 오늘 왜 내 이런 사생활까지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세겜과 같은 무서운 제약이 우리 가정에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재물에 탐심을 내고 그러다 보면 세상을 나가게 되고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여름철에 얼마나 많은 타락이 이 세상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을 돈독히 하고 정말로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음, 우리는 성도입니다. 멋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하는 의도, 죽임을 당했다. 26절입니다. 죽임을 당했다. 여기서 칼로 죽이고 이 말이 있는데, 직역하면 칼의 입을 따라 그런 뜻이에요. 칼 끝이 있죠. 칼 입을 따라, 그 말은 오늘 시몬과 레이가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강간한 세겜을 칼의 입을 따라, 다시 말하면 좀 잔인합니다만은 난도질했다. 계속 찔러댔다. 아주 비참한 비극적인 의미를 여기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식과 이런 성의 타락은 인간에게 반드시 불행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애굽에서 노예할 때는 그렇게도 사모했던 자유를 줬거든요. 하늘의 만나를 줬거든요. 다 줬는데 그만 가나안 땅에 다 가서 이기지는 못하고 가늠죄 2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유다서 7절에 뭐라는 거, 마지막 때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다른 색을 따라 성을 타락할 때 불과 유황으로 냈다. 오늘날 이런 설교를 하면은 미국 같은 데서는 못한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훈 윤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부터 있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부간에 돈독히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을 어기는 두 가지, 여기서부터 승리하고 절대로 세겜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사는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힘들 때라든가 또 어떤 상황이 오면은 꼭 이 말씀을 삼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란 말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라. 여러분들 다 마음이에요, 마음. 있는 것을 감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소유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풍족해지는가. 여러분들이요. 자녀의 모습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보세요. 부부간에도 감사를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부유한 자가 되는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감사가 넘치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풍요함을 주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어려워도 나는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 감사. 모든 삶의 최고의 약은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또 다른 욕망이, 또 다른 범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감사하면 어떤 범죄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보다 더 좋은 신앙의 약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고 세겜이 저지른 범죄, 주여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는 여러분들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천국까지 이끌고 가야 됩니다. 세겜과 같은 타락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시고 가정과 자녀 행복한 그런 가정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